부천시에는 모든 교인은 모든 지도자는 나는 우리는 부천교회는 할렐루야 말대로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긍정적으로 말을 하고 긍정적으로 선언하고 또 긍정적인 비전을 볼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 믿음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은 말입니다. 태어나면 단계가 있어요. 성장하는 단계. 제일 태어나면 유아기가 있겠죠. 유아기. 그리고 자라면 유년기라고 그러겠죠. 또 자라면은 소년기라고 그러겠고, 조금 더 자라면 청년기라고 그러겠고, 조금 더 자라면 장년기라고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사람이 태어나서 성장해 가면서 단계가 있는 것처럼 우리 신앙도 이 성장의 단계가 있어요. 단계가 있어요. 사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으로 거듭났다고 그래요. 거듭났습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다. 이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면은 예수 안에서 다시 태어났다 이렇게들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보면은 태어난 사람들은 이제 영적으로 어린아이라고 그래요. 그 영적인 어린아이서부터 성숙한 그런 건장한 성인이 되는 그런 성숙한 신앙인이 되도록 성장해가면서 하나님께 인정도 받고 사랑도 받고 복도 받는 그런 과정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오늘도 저는 그래서 신앙도 성숙한다. 그래서 신앙의 성장 단계, 신앙의 단계, 성장 단계를 제목으로 가지고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을 왜 택했냐? 오늘 본문에서 그 모습이 좀 우리가 비칠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의 내용이 뭐냐 하면은 예루살렘의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당하셨어요. 대속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온 인류의 죄값을 당하시니 몸에 짊어지시고 하나님이신 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근데 그 과정 속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못 본 제자들 중에 두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라고 하는 도시로 내려가다가 생긴 일을 기록해 놓은 게 이것이에요. 그러니까 약 25리 정도 된다고 그러니까 굉장히 그 떨어진 그런 곳을 가면서 두 사람이 참 실망하고 낙심하면서 가는데 옆에 누가 나타났어요. 그래서 나타나서 말을 거는데 그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야. 예수님이셨어요. 부활하신 예수님. 그러면서 그건 무슨 얘기들을 그렇게 하시오? 그러고 했더니 이 사람들이 너무 낙심을 해가지고 예수님을 못 알아봤어요. 그거 모르시오. 그 예루살렘에서 요새 일어난 일도 모르시오. 무슨 일이신데? 그리고 예수님께서 물었더니 그 예수라고 하는 분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온 인류의 죄를 다 대속하고 이런하고 뭐 병자도 고치고 귀신도 쫓고 죽은 사람도 난다. 이 바리새인들이 말이지 이 사람을 그냥 십자가에다 그냥 처형을 했지 않겠소. 그러고서 돌아갔는데 글쎄 3일 지났는데 그 여자들이 중에 무덤에 가보니까 그분은 계시지 않고 그분이 부활했다고 전하는 천사들을 봤다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은 낙심이 돼가지고 한숨 푹푹 쉬면서 내려가는데 예수님께서 옛날에 구약성경의 율법과 모세의 말씀과 여러 선지자들의 얘기를 하면서 당신에 대한 얘기를 쭉 설명해 주는데 이렇게 성경에 대해서 박식할 분이 없는 거예요. 그냥 말씀을 배우니까 너무 감동이 된 거예요. 마음이 막 뜨거운 거예요. 여러분들 뭔가 모르다가 알면서 마음에 기쁨이 넘쳐본 적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복 있는 사람이요. 뭔가 배우면서 마음에 큰 감동을 받아서 이렇게 귀한 진리가 있구나 그러면서 깨달아가지고 마음이 막 뜨거워지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런데 엠마오에 거의 다 내려와가지고 예수님은 더 가시는 척을 하니까 우리랑 같이 좀 머무십시다. 좀 말씀 좀 더 듣고 싶네. 이러면서 예수님을 같이 묵는데 예수님께서 식사하실 때 축복 기도를 하시고 띄워주는데 그들이 보니까 그때서 예수님인 걸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제자들이 엠마오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가지고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 그러면서 얘기하는 장면이
오늘 읽은 여러분들하고 나하고 읽은 성경의 본문의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 내용에서 신앙의 단계를 어떻게 우리는 유추해 볼 수 있냐면, 첫째 단계가 무지의 단계가 있다. 이거 무지의 단계, 모르는 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불신의 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이 두 제자는 예수님에 대해서 소식은 들었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은 들었고,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시는 것까지는 봤을지 모르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진정 몰랐다는 거예요. 모르니까 예수님이 옆에 왔어도 몰라보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이 모르는 단계가 있어요. 그 사람이 교회는 다녀도 예수가 누군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성령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고 다녀. 그런 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처음부터 다 알고 다녔어요? 여러분들은 처음부터 무슨 박사 공부하다 알고 알았어요? 아닙니다. 교회는 출석하는데 모른다고 그래서 낙심할 거 없다 이거예요. 그런 단계가 있다는 건 누구든지 인정하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태어나가지고 처음부터 무슨 기억니은을 하고 그럽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태어난 그 순간에 모르는 단계가 있다. 요거를 어떻게 보면 신앙의 출발점이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몰라도 교회 다니는 게 그게 은혜고 그게 축복이 될 수 있어. 나는 모르니까 안 다니겠다 이게 아니라, 몰라도 다니다 보면 알게 되고, 몰라도 다니다 보면 그분을 체험하게 되고, 또 몰라도 예수님을 믿으면 그분의 역사가 나에게 나타나는 거 깨닫게 되는 순간 나타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에도 보면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수가성이라고 하는 곳에 한 여자가 인생의 행복을 찾아보려고, 이 남자가 내 남편인가, 아이고 살다 보니까 조금 부딪히니까 아이고 우리 못 살아, 그리고서 또 헤어지고 그러다가 5번씩 바꿨대잖아, 여자가 남편을. 그리고 6번째 여자랑 사는데 아직 정식으로 결혼식도 안 하고 사는 그런 상황이니까 사람들이 남의 일 가지고 얼마나 찍고 까부르는지 그게 다 자기한테 들린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사람들 보기 하시는 거야. 너네들이 내 인생을 아냐? 왜 내 인생 가지고 니네들이 뒷담화를 하냐? 그러면서 이 사람이 사람을 피하면서 사람들이 낮에 오침하는 시간, 그 지역에 따른,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습니다만 더운 지역의 나라 사람들은요, 점심 먹고 1시간 내지 2시간 잠자는 시간이 있어요. 오침 시간이 있어요. 내가 옛날에 외국에 가서 공부를 해보니까 그 사람들은 아주 점심 먹으면 다 그냥 사라지더만. 그래서 어디 가서 뭐 하나 봤더니 다 잠자는 시간이야, 그 시간이. 근데 유일하게 해서 한국에서 온 나만 그냥 설치고 다니고 앉아있어요. 그러니까 그 시간에 자는 시간이 아니야, 한국 사람은. 내가 그래서 그걸 알아요.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사람들이 다 오침하는 그 대낮에 사람들이 안 볼 때 물을 기르러 갔단 말이야, 우물에. 근데 거기에 웬 유대인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분하고 대화를 나누기 전에는 이분이 예수님을 잘 몰랐다는 거야. 수가성의 여인이 예수님을 몰랐다. 나중에 얘기를 하다가 도담을 나누다가 알게 된 거지, 그전엔 몰랐다는 거야. 모르는 단계가 있다는 거야. 참, 나는 이 모르는 단계, 요 단계에 또 모르면서 무지한 불신의 단계, 이런 단계, 요거 정말 이거 조심해야 되는 단계예요. 내가 볼 때 여러분들도 그래서 모른다고 그래서 낙심하지 마세요. 근데 왜 모르냐면 이 사람들이 너무 낙심을 하고도 몰랐어요. 너무 낙심을 하고 예수님을 몰라봤어요. 너무 실망하고 그러니까 몰라봤어요. 이렇게 사람이 외부적으로 충격을 받아도 모른단 말이에요. 근데 모른다고 해서 나쁠 거 없어요. 알게 돼요. 여러분들도 교회 다니다 보면 예수님이 누군지, 성령님이 누군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삼위일체가 뭔지 난 여러분들이 깨닫는 은혜가 있다는 거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우리 교인들한테 얘기했어요. 군대에서 저도 그 중고등학교 때 교회를 다녔었기 때문에 가끔 교회에서도 교회 가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교회를 나갔어요. 교회를 나갔더니 군대에는 군종사병이라고 있어. 군종사병. 군종사병이라는 것은 신학대학을 다니던 학생이 군대를 와. 그러면 너는 교회에서 전도사 일을 해라. 그러고서 교회를 하나 이렇게
책임지고 이렇게 하게끔 해주는 그런 그 아주 특별한 보직이 있어요. 보직이. 그래가지고서 그러는데 그 전도사님이니까 신학대학 다녔다니까 얼마나 존경스러워. 나 같은 사람도 존경스러워서 내가 여쭤봤지. 전도사님, 다른 게 아니라 나는 교회를 다니긴 다니지만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말은 이해가 되겠어요. 어려서부터 하나님 그랬으니까. 근데 예수님은 왜 믿는 거예요? 예수님은 누군데 예수님을 왜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왜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물어봤어요. 내가 진짜 물어봤어요. 예수님이 그냥 하나님만 부르면 되지 왜 예수님을 왜 부르지? 그리고 꼭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러고 왜 예수님이 그러죠? 그러면 이 신학대학을 다닌 분이 얼마나 그 기회가 왔어요. 야, 이분이 그래도 정말 예수에 대해서 알고 싶어 하는구나. 기독교 교리에 대해서 알고 싶어 하는구나. 그러면 이리 오세요. 여기 잠깐만 앉으세요. 제가 설명 좀 해드리겠습니다. 이래야 되잖아요. 난 그걸 좀 기대를 했어요. 좀 뭔가 좀 알고 좀 배우려고 뭔가 좀 믿음의 단계가 좀 올라가려고 그랬더니 이 양반 딱 하는 말이 그냥 믿으세요. 그냥 믿으세요. 그래서 내가 그냥 믿어요? 그랬더니 그냥 믿으시라. 믿으면 다 돼요. 믿으면 다 돼요. 그래서 내가 그냥 믿었어. 근데 지금 뭐 목사가 됐네. 그분도 참 신령한 분이야. 가만히 보니까. 사실 그런 정도 되면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만약에 형제님이 죽어서 천국 문 앞에 갔는데 하나님이 형제님을 내가 너를 왜 내 천국에 들여보내야 되냐 물으시면 그때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이렇게 질문해 가면서 복음 제시를 해 나가야 되는데 그냥 믿으래. 그냥. 그래서 내가 그때 알았어요. 이 사람도 예수가 누군지를 모르는구나. 그냥 신학대학은 다니면서 그냥 어떻게 하다 갖고 한 1년 다니다 왔겠나 보다. 더 이상 묻지도 않고 그분하고 대화가 이어지질 않았어. 우리는 이 모르는 부분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그 모르는 부분에서 우리들이 불신한단 말이에요. 말을 해도 안 믿어. 예수 믿으라고 해도 안 믿어. 예수님이 병을 고쳤다. 예수님이 무슨 죽은 자 나사로를 살렸다. 안 믿어. 예수님이 돌아갔다가 3일 만에 부활했다. 안 믿어. 여러분 처녀가 애를 낳았다. 안 믿어. 근데 오늘날 처녀 애 낳는 건 문제도 아니잖아요. 이제는 그거 무슨 세포 쪼가리만 있으면 애를 만든대잖아요. 지금은 그런 과학이 발전했잖아요. 그런데 사람이 부활했다는 말을 어떻게 믿겠어요? 그래서 이 불신의 관계가 있는데 이 찰스 콜슨이라고 하는 사람 얘기를 내가 했는데 여러분들이 기억 못할 거예요. 딱 한 번 얘기했어요. 내가 여기 부천교회에서 찰스 콜슨 지난 부활절 때 한 번 얘기했어요. 그럼 여러분들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이 사람이 누구냐면 전 백악관 보좌관이었어요. 전 백악관 보좌관이 누구 정부 때냐면 닉슨 대통령 때 보좌관이었어요. 이 사람이 워터게이트 사건이라고 해가지고 닉슨 대통령이 중간에 하야하게 되는 그 엄청난 사건의 주인공이에요. 이 사람. 그래서 닉슨 대통령이 그걸 잘못해가지고 이제 그 보좌진들이 서로 이제 머리를 맞대고 맨날 증거를 없애고 입을 맞추고 너희들이 수사기관에 가서 이렇게 얘기하면 이렇게 하고 이렇게 얘기하고 우리 다 됐다 이제 이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이런 아무 죄가 없는 거야. 이렇게 하면 우리는 완벽해. 그러고서 이제 했는데 웬걸 가서 개별적으로 수사를 받다 보니까 그 중에 배신자들이 나온 거예요. 배신자들이 나오면서 자기만 감옥에 안 가겠다고 제가 그랬어요. 그러고서 보좌관들을 서로 읽는 거예요. 그럴 때 제일 많이 상처를 받은 사람이 찰스 콜슨이라고 하는 닉슨 대통령의 그 보좌관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감옥에 들어갔어요. 감옥에 들어가다가 시간이 많고 그러니까 뭘 한다니까 성경을 읽기 시작했어요. 성경을 읽다가 예수님의 제자들이 부활했다고 하는 그 증거를 보면서 마음에 큰 감동이 온 거예요. 어떤 감동이 왔냐면 자기는 완벽하게 입을 맞춰가지고 이제 우리는 이런 범인이 아니야. 이런 죄가 없어. 우리는 모두가 깨끗해. 너는 어떤 일이 있어도 그것만 주장하면 돼. 그러면 우리는 완벽하게 무죄야. 그러고서 했는데 그게 며칠도 안 가가지고 전부 다 산통이 깨져가지고 다 감옥에 들어갔는데 아니
예수라는 제자들은, 예수 믿는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었는데 3일 만에 부활했다고 거짓말을 했다고 성경에도 기록이 되어 있고, 그들이 시체를 훔쳐다가 어디다 숨겨놓고서 말로 거짓말을 한 거예요. 예수님 부활했다 그러고 거짓했다는데, 그 거짓이 얼마나 갈 수 있겠냐는 거예요. 한 사람만 데려다가 곤장을 쳐도 나온다는 거예요. 한 사람만 잡아다가 감옥에 쳐넣어도 못 봤어요. 부활하신 분 못 봤어요. 전부 다 그럴 텐데, 아니 이 제자들은 부활했다고 주장하면서 다 죽어. 너희들이 나를 죽인다고 해도 난 죽는다. 너희들이 부정하는 그 예수는 살았다. 난 그 증인이다. 너 그러면 죽는다. 죽어. 그리고 순교를 했다는 거예요. 이걸 장면을 이 사람이 깨달으면서 예수님이 부활한 건 사실이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나중에 감옥에 나와가지고 신학을 공부해서 복음 전도자가 됐다는 거예요. 복음 전도자. 여러분, 우리들이 처음에는 무지의 단계가 있고 불신의 단계가 있어요. 정말로 못 믿는 그런 단계가 있어요. 괜찮아요. 교회 다니면 돼요. 어느 날인가 알게 돼요. 그분이 살아계시다는 거,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거, 이 사실을 난 여러분들이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도마라고 하는 제자가 있었어요. 도마라고 하는 제자가, 제자들이 다 야 예수님 부활하셨어, 예수님 부활하셨어, 너 봤지 그런데 도마만 그 자리에 없었어. 그런데 나중에 왔어요. 근데 도마가 난 안 믿어. 그분의 못자국 난 손을 만져보고 그분의 칼자국 난 창자국 난 옆구리를 만져보지 않으면 못 믿어. 그런데 예수님이 그 다음에 오셨어요. 도마야 만져봐라. 만져봤어. 그리고서 그가 그 불신했던 거 안 믿었던 단계를 뛰어넘는 믿음의 단계로 올라가. 근데 그 도마가 말입니다, 나중에 정말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 인도 체나이까지 와가지고 그 제자 중에 유일하게 인도까지 내려와서 복음을 전한 제자의 사역을 해가지고 체나이에 도마 기념교회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 와서 그가 돌에 맞아 순교하면서 피를 흘려가지고 그 피가 물들었다고 하는 바위가 있어. 붉은 바위가. 근데 거기에다가 예배당을 세워가지고 성도마 기념교회라고 하는 그 예배당을 세웠는데, 내가 그 자리를 갔다 왔어. 갔다 와서 그 바위에다 손을 대고 기도를 했어. 하나님, 나는 다른 건 모르지만 도마가 그렇게 의심하고 불심하다가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와가지고 여기까지 복음을 전했는데, 이 미천한 종을 또 여기까지 오게 하셔가지고 이 증거를 삼게 하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믿음의 단계라고 하는 것은 수가성의 여인처럼 모른다고 하는 단계가 있어요. 도마처럼 안 믿는다고 하는 단계가 있어요. 그러나 괜찮아요. 언젠가는 그 단계를 뛰어넘는 순간이 다가온다는 사실, 이 사실을 깨닫는 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감동과 열림의 단계가 있어요. 이게 무슨 단계냐면, 불신과 어떻게 보면 무지와 불신의 단계에서 감동을 받고 하늘의 세계가 열리는 그런 단계가 와요. 여러분, 이 모세의 모든 말과 선지자의 글을 말씀을 나누니까 이 제자들이 그 말씀을 듣는 순간에 마음에 감동이 일어났다고 성경이 증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뜨거워졌대. 그 뜨거워지는 그 순간 그들이 야, 이분이 누구냐, 이분이 예수님이구나, 그것을 사실을 그들이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예수가 부활했다는 건 사실도 몰랐는데,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이 모세의 글과 선지자들 글과 자기에 관한 얘기를 다 하는데 들으면 들을수록 마음이 뜨거워져. 여러분, 성경 듣다가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 여러분, 이런 단계를 여러분들이 거쳐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사실은 교회를 형식적으로 다니다가 군대에서 8명이 하는 철야기도에 가가지고 그때 처음으로 말씀의 의미를 깨달아게 됐어요. 말씀을 듣는데 전도사님이 그때 그런 설교를 하셨어요. 우시아가 옷을 찢으면서 막 통에 자복하는 모습을 보면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은 옷을 찢는 게 아닙니다. 마음을 찢으셔야 됩니다. 근데 마음을 찢는다는 게 무슨 얘기인지 몰랐어요. 그것은 자기를 통해 자복하고 회개하는 겁니다. 그러고서 우리 주님 부르고 기도하자 그러는데 그 마음을 찢자는 말에 감동을 받고서 기도하다가 성령을 받았어요. 여러분들도 교회 다니면서 마음을 찢는 순간이 오는 거예요. 어느 예배 드리는 가운데 마음을 찢고 눈물이 나는 순간이 있어요. 기도를 해도 눈물이 나오고 찬송을 해도 눈물이 나오고 마음이 뜨거워져 성경 말씀을 듣는데 가슴이 뭉클해지고 자기한테 하는 말 같고 단순한 모습인데 왜 자기에게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가 이런 깨닫는 것이 있었어요. 여러분들은 그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믿음 생활하면서 이게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이 있다니까요. 베드로가 밤새 물고기를 잡았잖아요. 물고기를 잡았는데 실패를 했어. 그 밤에 그 어려서부터 잔뼈가 굵은 그 갈릴리 호수에 그 베드로인데 그 베드로가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얼마나 허탈하겠어요. 얼마나 짜증내겠어요.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그런데 날이 밝아가지고 그물을 추스리고 씻는데 날이 밝아서 보니까 웬 사람들이 몰려오면서 예수님이 다가오시는 거예요. 베드로야, 배 좀 빌리자. 그러니까 베드로를 빌려줬어요. 그리고 그 위에서 말씀을 전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신세를 지었었어요. 신세를 지시고 나서 예수님이 베드로 보러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랬어요. 전에 같으면 그거 따라서 할 일이 없어요. 근데 지금 말씀을 들으면서 보니까 이분은 다른 분이네. 말씀이 뭔가 다른데. 그런데 그분이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지라 그럴 때 자기 상식에는 깊은 데 물고기가 없어요. 여기가 자기가 거기서 잔뼈가 굵은 사람이에요. 낮에는 그물질에도 못 잡아. 밤에도 못 잡았는데 무슨 낮에 그물로 잡아. 그런데 그분의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던졌더니 고기가 잡혀서 끌어당길 수가 없었고 주위에 있는 동료들을 불러서 그물을 당겼던 거예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순간에 그게 깨달아진 거예요. 이분은 보통 사람이 아니다. 이분은 보통 사람이 아니네. 그리고 다시 보니까 이분이 정말 하나님이네. 그리고 보니까 자기가 얼마나 큰 죄인이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주여 제가 죄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회개했다고 성경은 증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들이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 모르는 불신의 단계가 있고 어떻게 보면 무지의 단계가 있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어느 날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감동 가마를 주실 날이 있고 여러분들을 깨닫게 하시는 날이 있는데 그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을 들여다보게 될 겁니다. 그때 내가 이제 한 단계 더 올라가는 단계다, 이런 모습을 갖고 기쁨을 갖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은 체험과 만족의 단계가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체험과 만족의 단계라는 건 뭐냐? 주님이 눈이 밝아져 가지고 주님이 이제는 보인다는 겁니다. 신앙 체험에 대해서 확신이 온다는 겁니다. 주님의 임재가 일상생활 속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분과 늘 대화하고 그분과 늘 기도하고, 그래서 그분이 아주 사소한 것부터 귀중한 것까지 일일이 다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일일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뭐라 그래도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으로 그 생각이 바뀌고 행동이 바뀐다는 거예요. 믿음의 단계가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항상 기쁨이 충만하다는 거예요. 항상 어떻게 보면 평안을 누린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뭔가 풍파가 오는 것 같고 어려움이 오는 것 같은데 내면에서 평화가 울려나는 거예요. 그리고 내면에서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동행하는 삶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더 이상 애부의 변화에 흔들리지 않아요. 누가 그랬냐? 사도 바울이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무지한 단계뿐만 아니라 불신의 단계가 아니라 파괴의 단계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예수쟁이들은 예자만 나와도 아주 큰 이 반응을 일으키면서 극도로 싫어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예수쟁이들 그러면 나한테 맡겨, 내가 가서 잡아 죽일게,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죽이고 감옥에 갇혀가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근데 이 사람이 어떤 단계입니까? 다메섹이라고 하는 곳에 예수쟁이들이 모였다는 얘기를 듣고 그들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고 죽이려고 쫓아가는데 하늘에서 갑자기 강한 빛이 내려져 있어요. 그리고 말에서 자기가 떨어졌어요. 그 빛이 얼마나 강한지 눈이 멀어버렸어요. 그런데 말에서 떨어지고 났는데 하늘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눈은 멀어가지고 안 보이는데 소리가 짱짱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 한 말을 듣고서 이 사람이 거기서 꼬꾸라지면서 너는 이제 들어가면 다메섹에 가면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너 눈에 안수할 것이고 네 눈이 띄어질 것이다. 너는 이제 내가 너를 나의 종으로 삼을 것이다. 그리고 나서 사람이 완전히 180도로 바뀝니다. 이분의 단계는 어디 체험의 단계를 지금하는 게 신앙은 뭐라고 해도 체험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은 신앙을 뭐라고 해도 체험이 있어야 돼요. 여기 좋은 소리 들으러 올라오고 그러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한테는 좋은 소리 들을 것도 없어요. 무슨 좋은 소리 들을 거 있으면 더 대학교 교우서 강의하는 유튜브를 듣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어요. 여기서는 하나님에 대한 얘기만 들으면 되는 거예요. 여기서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놀라운 신앙적 체험이 필요해요. 나는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 살아계신 걸 체험하는 주인공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사도 바울이 조금 전까지는 예수를 죽이고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고 감옥에 가두는 일을 하다가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러고 나서 정말 다메섹에 오니까 자기 눈에다 안수하는 사람이 나타나고 자기의 어울렸던 혀가 풀리고 자기가 이제는 정말 예수가 이게 죽어서 사라졌는 줄 알았더니 부활해서 살아계시다는 것을 자기가 체험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나가서 어떻게 했냐? 나가서 증거했다는 거예요. 그가 신약성경에 3분의 2를 기록했다고 한 거, 그 성경을 지금 우리들이 읽고 배우고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주인공이야. 그 사람이 없었으면 그런 일을 할 수도 없었어. 나는 우리 부천교회 심령들이 이 사도 바울의 단계, 체험의 단계, 그 체험을 하게 되면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단계가 되냐? 만족의 단계가 온단 말이에요. 아직까지도 이 단계에 오지 못한 분들이 많습니다. 안타깝지만 여러분들이 그거 낙심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감동과 열림의 단계만 지나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단계에서 이 엠마오 가던 두 제자가 예수님이시네. 아이고 부활하신 예수님. 근데 예수님은 호련히 사라지셨어. 그런데 이들이 자기들이 만난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가던 길을 되돌아서 예루살렘으로 가가지고 제자들을 다시 만납니다. 근데 그 제자들이 지금도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을 때 그가 나도 예수를 만났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 가슴이 뜨겁고 마음이 뜨거워지는 걸 경험했습니다. 그러면서 그걸 전하는 단계까지 올라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느 단계에 있습니까? 지금도 불신의 단계에 있습니까? 지금도 무지의 단계에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감동은 받습니까? 마음이 열려있는 열림의 단계까지 왔습니까? 아니면 체험하고 삽니까? 만족하며 삽니까? 여기에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늘 동행해야 될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더라도 오늘은 성령 강림주일입니다. 성령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은 우리의 사람에게 영이 있듯이 하나님의 영을 성령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분을 환영하고 그분을 모시고 그분을 부르면 그분이 우리를 도와줄 거예요. 여러분들을 도와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신앙적 단계를 자꾸 업그레이드 시켜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만족의 단계까지, 그리고 여러분들의 체험의 단계까지 그 성령님이 인도하신다는 사실 깨닫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여, 전능하신 하나님이여, 오늘 신앙의 단계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무지와 불신의 단계를 통과해 감동과 열림의 단계를 거쳐서 체험과 만족의 단계라고 하는 말씀을 나누었으니 하나님, 우리 부천교회에 관련된 모든 심령들이 다 이 단계를 거쳐 체험하면서 만족하면서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일에는 성령님의 도움이 필요하오니
성령님이여 우리 부천교회 심령들과 함께 해주시고 한 심령도 낙오되는 일이 없도록, 낙심하는 일이 없도록 성령님이 후원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